네, 저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약속하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또 사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또 하루이며 시작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고 또한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나눔 질문으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번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안내를 받으셨을 때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어서 또 가족들을 만나는 것, 물론 너무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 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여러 가지 기쁘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크지만 또 부담되고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사실 뭔가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수많은 우리의 매일의 상황이 과연 이 믿음의 담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남겨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매일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실이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힘이 될 때가 있지만 힘을 파이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참 힘이 되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다 너 때문에 이럴 때가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매번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꾸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챙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게임 한참 이렇게 좋아하고 게임을 한참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뭐 요즘도 가끔 뭐 새로 나온 예전 추억을 되살리는 이런 그런 게임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해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제가 삼국지라는 게임을 참 삼국지를 좋아해서 삼국지라는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냥 그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웅이 돼서 뭔가 병사들도 훈련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성을 다스리면서 성을 잘 이렇게 꾸리고, 참 게임은 좋은 게 내가 명령한 대로 다 툭툭툭툭 됩니다. 네, 뭐 반발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게임이 뭐가 문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의 세 나라, 위촉오 이렇게 세 나라의 이야기가 삼국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땅을 뺏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가 져요. 그런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어.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또 막 열이 받으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살려야겠어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나라에 어느 순간 이 중요 인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인물이 되고 보니 이게 또 짜증이 나는 게, 내가 중요 인물이 돼서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싸웁시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싸웁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애쓰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안 와.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안 와.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삼국지 2022라는 게임이 새로 나와서 저한테 추천이 왔길래 그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잠깐 해보면서도 그랬지, 맞아. 그래서 접었던 기억이. 아니 나 혼자 어떻게 해 이걸. 저기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치 오늘 여호수아서의 상황처럼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적은 너무나 강대하고 그들은 이미 안정적인 거예요. 성도 견고하게 쌓아놓고, 그래서 나 혼자 가서 부딪혀봐야 계속 죽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당연히 자기는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여리고 성에 얼마나 그 성벽이 높은지 다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제가 여러분 저기로 가서 우리가 싸웁시다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되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이거 하면서 열받고 이래. 그래서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와, 잘 따라주면 어떻겠어요? 이기는 기분에 취해서 어때요? 계속 하죠. 접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게임은 접어버리면 되죠. 뭐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직장 다니다가 힘들면 그래, 내가 뭐 이 직장만 있냐? 접고 다른 데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친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너만 사람이냐? 너만 친구냐? 너만 내가 뭐 사업 파트너냐? 그래, 내 이제 너랑 더 이상 안 볼란다 하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접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처럼 그냥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뭐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고
그냥 접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잠깐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계속해서 삶을 그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내가 접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할 때 결국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먼저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9절까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래, 할 수 있어. 자, 다 모이세요. 관리들 다 모이세요. 족장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지도자들에게 딱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싸울 준비해, 양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때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다른 한 사람 무리들을 부르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두 지파 반만 따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함께 광야의 길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서 광야의 길을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한쪽 편, 지도로 보자면 동쪽 편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단 동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시여,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정착하면 안 됩니까? 라고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뭐 하는 소리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대신 너희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은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준비를 되어진 장정들은 우리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싸우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싸우고 다 정복이 끝나면 그때 너희는 다시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약속하면 너희들이 이곳에 정착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때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약속은 하긴 했어요, 모세와. 근데 이게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약속할 때 마음과 또 시간이 지난 후의 마음이 참 간사하게도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할 때 좋아요 해서 같이 막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으쌰으쌰했던 사람들, 마음을 합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내 옆에 내 든든한 후원자이며 동역자이며 친구이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나와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에 이들은 이미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살 거처도 마련했을 테고 이제 뭔가요? 따뜻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들 그 전에 모세랑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싸우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아직 집이 좀 덜 안정이 됐으니까 금방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안 오거나, 아니면 대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때는 그러게 약속했지만 이렇게 정착하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세상에 안여자들만 놔두고 이 어린 아이들만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다 갑니까? 이 사람들 다 다치면 어떡하라고? 모압이나 암몬의 잔당들이 와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기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들어서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과 같은 권면과 힘을 얻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가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고 네가 가는 맞서는 대적마다 너희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전쟁을 나갈 준비해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접어버립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9지파 반이나 아직 같이 갈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만 이렇게 반응해버려도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할까요? 같게 할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죠.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여호수아라면 이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것만큼 힘이 나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런 사람들의 말만큼 힘이 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말로 이미 우리는 승리의 절반 이상을 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섰지만 그 마음 안에 한편으론 여전히 모세를 따르던 그때의 마음, 또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도 그것이 되어질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17절의 두 지파 반의 말로 그 여호수아 안에 있던 한켠의 그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에 범사에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보자이며 이런 응원자로서 이 두 지파 반이 사실 제일 반대쪽에, 또는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았던, 염려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바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라고 지도자들이 말했으니까 그냥 냅둬도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제일 신경이 쓰이니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질 때 내가 참 힘이 났었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신뢰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 빈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마저 참 힘이 났었지. 이제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더 힘이 났었지. 그러면서 예전에 동건 형제님이 하셨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건 형제님 저희 공동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모임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더군다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 안에 정말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참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러면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떤 이들의 어떤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거 굳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세우셨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삶을 이끌어주는 안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저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만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와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이끄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끄미로서 여러분, 내가 따르미에게 한 말 한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끄미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따르미가 되어야 해서 그 이끄미의 말을 오늘 이 두 지파반의 말처럼 그 말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끄미의 말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앞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제가 잘 듣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그렇게 따름이로써 내가 이것이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역시 저의 말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양육자, 이끄미들의 말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믿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여호수아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수아 한 사람만 마음 상하고 말 일입니까? 아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이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 이들이 또 그렇게 믿음 없이, 믿음이 아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는 것입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시 또 이들은 이 시험에서 져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은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끄미의 말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당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든든하게 서 주십시오라고 이들의 말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말을 전하면서 마치 그냥 저를 잘 따라주십시오, 저를 순종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들릴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뭐 저 오늘만 해도 명절인데 제가 이런 게 정말 약한데 진작에 명절에 우리 가족들하고 뭘 좀 나누면 교회 예배 오신 분들하고 뭘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진작에 좀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 준비하고 하느라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10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서 뭘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가서 뭐 사자. 저번에 보니까 마트에 뭐 많이 쌓여 있더만. 그러고 아침에 왔더니 없어요.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도 손에 들려서 보내면 좋은데 우리 가족들 마치 고향집에 가면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뭐 싸서 이렇게 들려보내는 것처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작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제사 듣다는 거죠. 그게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담대함과 두려움이 사라질 만한 제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참 스스로 내 안에 이 확신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말과 같은 신뢰의 한마디, 또한 순종의 한마디, 그리고 순종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우리가 함께 이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에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의 삶의 전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